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갑절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하면은 무슨 축복? 갑절 축복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갑절 축복을 받은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환난과 상황을 만나도 축복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욥의 신앙의 이 능력을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정말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산이 변해도 몇 년 만에 변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래도 10년 정도 돼야 지금은요, 강산이 1년 6개월? 지금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정말로 불확실한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만 제대로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유산만 제대로 물려받으면은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힘 때문에 축복 인생이 100%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욥의 신앙이 무엇이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욥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욥의 신앙은 평안할 때의 욥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언제 많이 방탕함과 죄악됨과 불신앙에 빠집니까? 그때는 바로 이 물질의 부유함이 생겨지고 먹고 살만할 때 나도 모르게 방탕함과 나태함과 죄악됨과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대 왕이 느흐보암이죠. 원래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2대가 다윗 왕이고 3대가 솔로몬 왕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느흐보암 왕 때 느흐보암 왕이 잘못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이 느흐보암 왕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 이 느흐보암 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역대하 1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느흐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말씀 순종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 느흐보암을 뭐하게 해주셨다?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강성하고 사업장이 강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강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진짜 잠 안 자고 뭘 이리저리 뛰어가지고 강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강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부모가 내 가정을 강성하게 만들기 원하지 않고 내 사업장을 강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다 강성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강성하게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흐보암 왕에게
이제 나라를 견고하고 강성하게 강한 세력을 갖게 해주셨으면은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잘하겠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1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해주시니까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버렸어요. 예. 자, 버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죠?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르호보암 왕의 이렇게 신앙 태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해주셨더니 금방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네. 진짜 지혜로운 왕이에요? 어리석은 왕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죠. 예? 르호보암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를 견고하게 세력을 강하게 해주시니까 바로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역대하 12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4절에 보니까 시삭은 애굽 왕이거든. 애굽 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전부 다 빼앗았죠. 여러분,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기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성이 불타고 살던 집이 다 불타고 짐승과 좋은 재물들을 전부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예루살렘도 결국은 이제 정복을 당하는데 이 선지자 스마야가 왕과 방백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전달해 주라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뭐한다? 버렸다 이거요. 그래서 어디에 넘긴다? 시삭의 손에 넘긴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결국은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할 때 수많은 군인 백성들이 죽고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모든 보물, 그 다음에 뭐도 다 빼앗아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언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불순종 인생이 되어져서 견고한 성읍들과 보물들을 다 빼앗겼습니까? 자, 우리 역대하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뭐해지니까? 견고하고 세력이 뭐하니까?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평안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고난 상황을 만났을 때보다도 평안할 때, 부유함이 있을 때, 먹고 살만해졌을 때, 뭔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부르짖을 만한 그런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평안할 때 나태함과 교만함과 불순종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느흐보암 신앙병에 걸려서 제가 지금 느흐보암의 신앙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흐보암의 신앙병이 뭐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바로 뭐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느흐보암의 신앙병입니다. 이 여러분, 느흐보암의 신앙병에 걸리면은요, 내가 열심히 이뤄놓은 견고한 축복의 성들도 다 빼앗기고 영육의 모든 보물들도 한순간에 전부 다 영적인 이 시삭이 와가지고 전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기 1장 1절은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지금 그 신앙을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욥은 평안할 때도 먹고 살만할 때도 물질의 부유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제 욥에게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생일날이 되면은요, 이제 7 형제 플러스 누이 3명, 10명을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아버지 욥이 자녀들이 예를 들어 어제 생일 잔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욥이 자녀들 10명을 다 불러가지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 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잔치 끝나고 나면 욥이 자녀들 10명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한 번 드렸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녀가 10명이니까 수송아지를 몇 마리 잡는 거예요? 1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아들 한 명 생일 잔치만 끝나면 그 다음날 소 1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데 왜 드렸느냐? 그 이유가 지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뭔 이렇게 죄를 졌을까 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 그러면 아들이 7명이니까 아들 한 명 생일잔치 그 다음날 소 10마리씩 잡으면은 1년이면 소를 몇 마리 잡어? 70마리를 잡는 거예요. 자녀들의 무엇 때문에? 생일잔치 때 혹시라도 뭔가 죄를 범했을까 봐. 그러면은 여러분, 욥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은 생일잔치 끝나고 나서 소 10마리씩 잡았으면은 맥주감사, 추수감사 뭐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예물을 심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평소에는 새벽 예배를 절대 안 나오다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고 평소에 안 나오다가 어느 분이 새벽 예배를 딱 나오면은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완전 새벽 예배 안 나오다 새벽 예배 나왔다는 것은 막 너무 감사해서 나왔을까?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을까?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경우는요, 진짜 그분 훌륭하시고 그런 분은 거의 드물고, 뭔가 지금 기가 막힌 문제가 있으니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도 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염려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꼭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뭐 해라, 뭐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몸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그때 잘한다는 것이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욥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욥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뭐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하면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견고한 자? 심지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진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어달리지 않아도 그래도 살만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형통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심지가 갈대 같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찾았다가 또 평안하고 먹고 살만해지면은 본인도 모르게 나태함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이 불순종에 빠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뭐가 견고한 사람? 심지. 특별히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그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그 신앙을 본받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평강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자, 오른손을 딱 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겠습니다. 자, 손을 내리시고. 지금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신앙은, 평안할 때도 뭐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로 지켜주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두 번째 욥의 신앙은 환난 당할 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했느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땅에 넘치도록 복 주셔도 그렇지 1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무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하나님 욕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번 사탄의 시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하에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현재 있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이렇게 이제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환난 소식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뭐 하실 것 같아요? 막 재산이 다 없어졌대. 그 평소에 이제 술집 가서 술 마시는 사람은 바로 막 술집 가서 이제 막 하면서 평소에 술집을 자주 가는 사람은 충격받으면 뭐 마신다? 술 마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술 마실 일은 없으니까 막 이런 엄청난 환난 소식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욥은 환난 소식을 듣자마자 뭐 했느냐? 자, 우리 욥기 1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불타고 자녀들 10명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종들에게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남자들이 머리 빡빡머리 절대 못 깎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이 크니까 머리털을 막 다 밀고 땅에 그냥 본인도 모르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기운이 다 진짜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너무 충격이 크죠. 예. 이 땅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며 예배 드렸어요. 욥이 평소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었다는 그런 이 환난 소식을 들었을 때 영적인 그 반사신경으로 그 지금 꼬꾸라진 그 엎드러진 그 고통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드렸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욥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모든 재물, 모든 10명의 자녀가 지금 죽어진 그런 가운데에서 욥의 고백은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10명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모든 재물과 10명의 자녀도 누가 거둬가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둬가셨으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이 뭐 받으셔야 된다?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욕할 것이다. 그런데 욕했어요.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욥기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고난 사건을 당하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뭐 말씀에 순종해봤자 하나님 믿어봤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신앙생활 포기하고 이러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나 욥은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는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도 신앙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가 견고했다? 신앙의 심지가 견고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의 소유물을 쳐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건 그만두고 원망도 안 했죠. 그러니까 사탄의 1차 공격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욥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꼭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 상황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아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만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재앙 공격에 사탄이 실패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또 그렇게 공격했는데 욥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의를 제기해요. 어떤 이의를 제기했느냐. 욥기 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물만 걷어가시고 자녀 10명만 이렇게 목숨 걷어가셨는데 한번 욥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할 것이다?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냐? 그러면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네가 한번 뼈와 살을 쳐봐라. 여러분, 사탄이 욥을 1차 공격을 재앙으로 공격을 했는데 욥이 안 쓰러지니까 사탄이 야 진짜 욥 훌륭하다, 이렇게 좋게 생각했을까요? 화가 잔뜩 났을까요? 사탄도 성질 나겠죠? 아니 하나님 앞에 장담했거든요. 틀림없이 재물을 다 한번 소유물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뭐한다? 욕한다. 근데 욕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뼈와 살을 치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요, 성질이 나가지고 욥을 굴복시키려고 어떤 이 공격을 하느냐, 종기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욥기 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진짜 화났거든요. 그래서 이 종기를 나게 하는데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러분 종기 알죠? 종기는 이런 데 나는 거지, 발바닥에 종기, 지금까지 살면서 발바닥에 종기 나본 사람 있어요? 가족들 중에 발바닥에 종기 난 거 본 적 있어요? 발바닥에 습진 무좀은 생겨도 발바닥에 종기는 절대 안 생기는. 근데 이 사탄이 화가 나니까 욥을 굴복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종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기가 아닙니다. 이 종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쉐힌이라고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쉐힌 종기는 지독한 가려움증과 더불어서 호흡 곤란이 생깁니다. 이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 여러분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 욥기 9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이 무엇 쉬지 못하게 되었다? 숨을. 왜?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 종기마다 뭐가 생기는 병이냐? 구더기가 생기는 병이 이 쉐힌 종기 약창입니다. 우리 욥기 7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뭐처럼 입혀졌다? 여러분 모든 종기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 이 구더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똥구더기 이런 게 아니고 가느다란 실벌레. 실벌레를 지금 구더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종기마다 가느다란 실벌레가 막 계속 살을 파먹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쉐인 종기에 걸려서 막 온몸에 이렇게 하는데 배를 봤더니 배에 막 이 실벌레가 종기마다 막 파먹으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살못 빼가지고 고민 넣었는데 할렐루야. 더 먹어 더 먹어. 그러고서 진짜 힘들어. 그래서 욥이 원래 여러분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 죽으면은요 무조건 사람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쓰러져서 방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하고서 신음소리를 내고 쓰러져 있어야 돼. 이해가 되셔? 아니 지금 재물 다 없어지고 10명 자녀 죽었는데 여보 저 마트 가서 나 신라면 입맛에 안 매. 진라면 사와. 진라면. 아 이 사람아 삼성 짬뽕도 있잖아. 한번 사가지고 와. 핸드폰 해가지고 지금 막 장례식 치르는데 아 삼성 짬뽕 사오라니까. 그러고서 쓰러져서 해요. 쓰러져서 신음소리 절로 나오죠. 근데 욥이 지금 쓰러져서 신음소리 내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 2장 8절을 함께 있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기마다 가느다란 실벌레가 팍 파먹으니까 이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막 너무 가려우니까 득득득 긁어가지고 실벌레가 나오면 막 딱 하면서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사탄은 욥에게 이 쇠인 종기 재앙을 더 내리면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한다고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자, 우리 그 욥기 2장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긋고 있죠.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긋고만 있으니까 사탄이 욥을 존경해 성질이 더 나. 이제 이 사탄도 성질이 바짝 막 이 가을 독사처럼 막 이 성질이 바짝 오른 거예요. 이제 욥을 어떻게 해서든 쳐서 무너뜨려야 되거든. 예? 그런데 이 쇠인 종기로 갖다 공격해도 그냥 이 톱도 긋고만 있으니까 제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딱 꺼내들어 공격을 하는데 사탄이 욥을 굴복시키려고 마지막 사용한 비장의 무기가 뭐 같아요? 자, 우리 욥기 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욥의 아내를 이제 그 막 속을 싹 뒤집어 놔가지고요. 지금 막 재물 다 없어지고 자녀 죽고 지금 온몸에 악창 쇠인이 나가지고 막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를 지금 보내가지고 공격을 한다? 아내. 자, 그럼 욥기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고서 방에 들어갔을 것 같아? 막 악담에 악담을 할 것 같아? 막 여자들 그 성질 고약한 여자들 성질나면은 막 하면서 그거 막 소리 진짜 어디서 그런 악담이 나오는지 막 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가 여러분 욥기 2장 9절 한 구절만 써놨지만 욥의 아내가 막 3시간 4시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신앙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해라? 죽어라.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래? 죽어라가 뒤져라. 뒤져. 야 이놈의 인간아 그래도 뭐 예수 전당? 지금 자녀가 다 죽고 다 우리 거지 되고 지금 몸이 다 악창 생겨가지고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런 이 악담을 한 번만 했을까 막 계속적으로 했을까? 한마디만 했을까 막 몇 시간 퍼부어? 이 정도 두면은요 모든 남자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아내 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이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아합 왕 때 만들었던 그 엄청난 수로라든지,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유산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사용을 할 정도로 아합 왕이 대단히 능력 있는 왕인데,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고 가문 자체 다 씨를 다 하나님이 다 말려버리시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흥망성쇠, 이것은요 여자 신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진짜 축복된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은요, 남편 진짜 보면은 그 대책 없는 남편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야 진짜 대책 없다, 이런 사람도요 결국에는 아내가 우리 축복된 길로 가야 된다고 안 오면은 막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도 막 말씀 붙들고 몸부림 치고, 그러면 결국에는요 어느 날 보면은 그 대책 없는 남편도 변화돼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 와서 청소도 해. 그 자녀들 꼴통 있죠, 꼴통. 국가도 포기한 꼴통도요 막 성령이 불 받아가지고 완전히 거룩하게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여자가요 남편 자식들 전부 다 축복의 길로 다 끌고 가. 이세벨처럼 아내가 불순종의 길로, 넓은 길로 가자고 영향을 미치면은요 결국에는 남편과 자녀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그냥 그리다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내 중요성의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쉐인 악창 공격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욥을 마지막으로 굴복시키려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공격을 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뭔 신앙. 욥이 첫 번째 재앙 소식 듣자마자 땅이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고? 경상도 말로 뒤져라 이놈의 인간아. 예배. 제가 더 과하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제가 엄청 절제해 섰는데, 진짜는 제가 한 거보다 100배 이상 엄청났어요. 욥의 아내도 성질 안 나갔냐고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고 자녀 10명 다 죽고, 신랑은 거기서 막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이놈의 인간아. 사탄이 아내를 통해서 욥을 마지막 공격을 했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욥기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를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막 욥의 아내가 악담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그러고 그냥, 그 말 다 듣고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욥의 이런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꼭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무슨 축복을 받았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욥의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기 원하는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길 원하는 이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할 때도 먹고 살만할 때도 욥의 신앙은 뭐가 견고했다? 심지가 견고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도 무엇이 견고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잘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들고 또 목회도 35년째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요,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요, 제가 봤더니 우리 인생의 진검 승부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어떤 평안함과 어떤 환난을 당해도 심지가 견고하게,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심지가 견고하게 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 심지가. 예? 먹고 살만하고 뭐가 평안하면은 금방 또 나사 풀려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의 신앙을 꼭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